우리 박미영 자매가 캐나다에서 들어오셨는데 진짜 오래간만이거든요. 롱타임 노시.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생활을 하세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쁘게 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내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나도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해 왔는가? 그리고 현재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도 나에게 주어지는 삶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할 수 있을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망과 좌절 속에 생활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생활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생활이 중요하고, 또 미래에 나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런 확신 속에 생활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 내 속에 있는 작은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쁨 없이 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어질 때마다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공동체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인하여 그 공동체 안에 집안의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야고보는 선포했는데,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재반적인 문제는 이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유대 종교의 공동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공동체든 교회의 공동체든 가정의 공동체든 직장의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사업장의 공동체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고난, 시련, 유혹 등등을 통해서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온갖 고난이 찾아왔다, 시련이 찾아왔다, 시험이 왔다, 유혹을 받아도 기쁘게 여겨야 된다. 기쁘게. 나에게는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유혹이 찾아올까? 나는 믿음 생활에 전진하고 있는데 왜 시험거리가 계속 생길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모든 것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라. 그럴 때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마침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아주 멋진 계획,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이야말로 창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를 택하신 것도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멋진 계획, 훌륭한 계획도 창세 이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모에 신경 쓰죠? 이것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외모를 뜯어 고치지만 그 외모는 그 외모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출생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상상력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태어난 가정들, 어렸을 때 보면 나는 친구의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지요. 간혹 보면.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태어난 가정,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결선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비치는 생각, 뜻, 마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내를 이렇게 살도록 바로 계획하신 바 됐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모든 것 기쁘게 여기는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아시죠? 우리 주님의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만 연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햇빛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시원함도 주시고 따뜻함도 주시고 온갖 환경을 주신 것, 이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특별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바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랑을 베푸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마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새로운 출생지가 주어지죠.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듯이 항상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획하신 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바, 우리는 알고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좀 더 사랑 가운데, 좀 더 자비로운 가운데, 그리고 인내심을 기르면서 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힘, 화평의 힘, 그리고 친절의 힘, 겸손의 힘,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스스로 사랑, 자비, 인내, 겸손, 겸양, 절제, 나 스스로 이런 힘을 배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건, 나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야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난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한 사흘 동안은 나 스스로 힘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요즘에는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갈고 닦은 힘이 소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 스스로 이런 힘을 배양하면 내가 죄인인 것 같이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힘이 그들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야, 나라는 존재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힘을 배양할 수도 없고 너희들 힘으로 또한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 스스로 원하는 것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래야면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과 함께한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모든 시련, 고난, 유혹, 미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본받지 않고 늘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속에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나를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며 생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선한 삶 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기뻐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나 중심적인, 자 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 중심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어적인 말도 많이 했습니다. 방어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너무나 이기적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사고방식이 좋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 중에 나에게는 고집이라는 것이 있고 편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삶 살 수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도다.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칭찬받을 거예요.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는 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칭찬, 영광, 존귀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난간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생활할 때 있어요. 우리들의 환경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사건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나의 잘못으로 주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그의 백성을 따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의 말씀이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의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멋진 계획의 일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다 총나해서 기쁘게 여기는 생활하도록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미래의 번영, 미래의 희망이 생깁니다. 미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습니다.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평화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미래에 대한 번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난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기쁘게 이룬 믿음 생활을 전진하여 마침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삶이 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